그 사람 그릇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그의 어떤 그 풍성한 삶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나중에 이루어진다,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 인간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그릇이되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인간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함입니다. 인간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째로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을 토기, 또 도기, 자기라고 하는 세 가지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굽는 형식이나 또 온도에 따라서 생긴 것입니다. 토기라고 하는 그릇은 유약을 입히지 않고 약 600도 내지 700도에서 구워낸 그릇을 토기라고 말합니다. 도기는 유약을 입히되 약 1000도 정도에서 구워낸 그릇을 도기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유약을 입혀서 1200도 이상 되는 고온에서 구워낸 그릇을 자기라고 말합니다. 고온에서 이렇게 구워낸 그릇들은 그 빛과 그 강도 그리고 아름다움이 다른 도기보다도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낮은 온도에서 구워냈기 때문에 물 흡수력은 좋습니다만 연질인 까닭에 쉽게 깨어지고 또 부서져서 쉽사리 흙으로 돌아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그릇은 그냥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질그릇은 조금만 잘못하면 흠이 가고 깨어집니다. 사람도 질그릇과 같아서 쉽게 상처를 입고 쉽게 깨집니다. 누구나 작은 상처 또 그런 아픔을 우리의 인간의 육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깨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깨지거나 우리의 건강이 깨지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성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어졌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 고 이인숙 사모님 장례식을 모셨습니다. 고 권현찬 목사님의 부인 되시기도 하고 허덕순 권사님의 시모 되시기도 하십니다. 국립 이천 호국원에 안치되어 계신 고 권현찬 목사님 곁에 모시면서 그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문득 다른 뜻도 그렇지만은 이번에 더욱더 우리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육을 가지고 호흡을 하고 먹고 마시고 대하며 살았습니다. 9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우리 고 이인숙 사모님 장례를 모시면서 우리 인간은 참 함경도에서 출생해서 여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그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고 나니까 그의 남은 육은 한 줌의 재로 변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유약한 그리고 정말 덧없는 인생이라 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월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한 말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기 쉽고 흠집이 날 수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우리의 육에 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것에 두어야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약하게 보이지 않고 강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질글수로가 아니라 단단한 쇠그릇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고 돌그릇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이보다도 젊게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머리 염색을 하죠. 화장을 하죠. 성형을 하죠. 또 옷을 또 젊게 보이는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형을 하고 또 염색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어떤 그럴듯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 본질 자체는 결코 연약함과 또 유한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질그릇을 아무리 겉을 금과 은으로 도금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그릇은 질그릇일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장식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서 자신의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비교적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으로서 자기 육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완전히 깨지기 직전까지의 그 어려운 순간에 도달한 것을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짓눌리기보다는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8절 9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고난이 좌우 모든 사면에서 에워싸고 우겨싸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자신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심한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무너집니다. 대부분 맡아 감당하고 있던 사명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질그릇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 그 모든 환난, 어려움,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과 괴로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 보배가 무엇일까요? 본문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질그릇에 포커스를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관심하고 있고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에 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초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질글 속에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글과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보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생명의 능력이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들고 늙어가며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때만입니까? 오늘날도 우리 육을 바라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제가 가끔 해수욕장이랄지 또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 팍팍 뜁니다. 날씬한 옷을 입고 팍 뛰고 뭐 산탠한다고 드러놓고 몇 년 가봐. 지금은 뭐 멋있다고 뭐 몸을 위해서 하는데 한 10년, 20년만 가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깨지기 쉽고 또 상처나기 쉽고 흠이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에다가, 우리의 육체에다가 포커스를 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느 젊은이의 간에 암이 생겨서 그래서 재간 수술을 하는 그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참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참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약한 존재다. 우리의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참 깨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연약한 것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깨지는 순간에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풍선을 잘 안 줍니다. 왜? 풍선 이게 보기는 좋은데 잠시 가지고 있다가 금방 터져요. 풍선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져볼 때도 참 말랑말랑하고 공중에 떠고. 근데 그 풍선이 줄 놓으면 하늘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습니까? 앙앙대고 웁니다. 터졌다고 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터진 걸. 그래서 잘 안 줘요. 어떤 분들은 집에 애완동물이나 새나 무슨 뭐 물고기나 이런 걸 잘 안 기릅니다. 왜냐하면 정들여서 잘 기르다가 어느 날 죽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잘 안 길러요. 저도 우리 집에 잘 안 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관심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연약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병든 순간에,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오고 우리 마음에 절망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육이 아니올시다. 우리의 육 속에 담겨진 것이 우리의 초점의 중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늙어가고 쇠퇴가는 육체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소망이 넘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아름다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관심할 만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출 만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의 환난의 어려움을 환난에 경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하다고 하는 말은 지푸라기처럼 가볍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역경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오늘도 주일날인데 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놀러 가느라고 가족끼리 어디 가고 뭐 하고 바닷가에 한 번쯤 가야죠. 안 가면 어때요?
산속에 한번 가봐야죠. 안 가면 어때요? 갈 수도 있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포기하고 그걸 제끼고 그것보다도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주의 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모든 것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장식품입니다. 액세서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조금 있으면 좀 좋아 보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명예, 부, 이런 모든 것들은 장식품이에요. 있으면 좀 좋고 없어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이것이 문제지. 우리가 세상에서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재능, 세상의 어떤 건강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를 담지 못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예수를 담지 못한 것이 불행입니다. 예수를 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행복이요 가장 성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깨지기 쉽고 흠집나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심으로 우리는 특별하고 그리고 귀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가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깨질 수밖에 없고 낡아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빛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 망령된 옛 행실, 옛 생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 천국의 기쁨,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몸이 아프면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여기 아멘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분은 이렇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임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일터,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밖에서 계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내 안에 들어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 일생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 되어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합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 축복,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이 축복, 예수를 내 안에 모실 때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영원한 보배로운 천국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 세계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금 동남아랄지 중동이랄지 이런 데서 우리 한국 붐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국말을 배우겠다, 한국 노래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겠다, 이게 막 열풍처럼 벌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인들 대단하겠습니까? 물론 미국이 최강의 나라이긴 하지만 거기도 어두운 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아무리 그 나라가 대단한 나라라 할지라도 어두운 면이 다 있고 개선돼야 될 문제들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꿈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는 슬픔, 근심, 걱정, 염려, 눈물, 아픔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나라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나의 나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이 땅에서 인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날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에게 이런 보배로운 삶이 약속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런던 한 거리에 불쌍한 노인이 추운 그 겨울날에 낡은 바이올린을 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돈을 담을 수 있는 모자를 벗어났는데 아무도 동기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그 곁에 다가가서 그 노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바이올린을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 노인은 그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빌려주면서 이 사람이 내게 뭔가를 좀 주겠지 생각하면서 바이올린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익숙한 솜씨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통경찰이 그 교통 질서를 위해서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그 경찰관도 빠져들어서
사람들을 제지하는 것을 멈추고 그 음악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던져 넣습니다. 그가 바로 그 시대 가장 유명한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같은 바이올린인데도 누가 연주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소리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 몸을 마귀에게 주거나 내 몸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할 때 우리는 보배로운 삶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배를 담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의 가치는 거기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질그릇에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담고 있으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함께 그 가치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런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보배를 담을 때 그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세상적인 차원을 볼 때 보잘것없는, 정말 던져버리면 깨질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줌의 채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 안에 생명의 예수, 부활의 예수, 영생의 예수를 간직하면 그는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 복된 존재,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육신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연약하고 흠이 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썩어질 것,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육체의 질그릇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신 주님을 모심으로 인생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 환난, 역경, 모든 죄악의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